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냥을 아주 끔찍히 좋아하는 한 교우와 함께 그 고속도로를 따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교우는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보이네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가다가 목사님, 저기 사심도 있네요. 여기 토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 맥스웰 목사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똑같은 길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사냥을 좋아하는 그 교우의 눈에는 지나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 목사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길게 뻗은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와 격차는 크게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구소련의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다. 그런데 그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또 그 구소련의 티토프라는 우주 비행사가 하루 동안 이번에는 그렇게 지도 궤도를 비행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구 위에 올라가 몇 바퀴를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962년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존 클랜이라는 분이 지구 궤도를 돌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그 암스트롱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공간에서 그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견해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2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만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역 전쟁이니 경제적 전쟁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나친 착각이고 오해이고 실수이고 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심코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보는 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또 나의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여겨질 때 그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유일한 삶의 방편이고 또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격하게 강조해 주면서 그보다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천사들을 아주 차갑게 냉대하면서 지하실 그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지하실에 내려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지하실 벽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천사들은 즉시로 그 구멍을 메워 주었습니다. 이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차가운 지하실에 넣으면서 대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두 천사는 또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는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거하는 방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 가난한 농부가 아주 소중하게 아끼던 암소가 갑자기 죽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암소는 가난한 농부에게 유일한 재산이고 소득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던 한 천사가 또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구멍을 메꾸어 주면서 도와주더니 이 가난한 농부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암소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부잣집의 지하실 벽 구멍을 막아준 것은 그 속에 금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잠을 잘 때 암소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은 죽음의 천사가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내가 그 부인 대신에 이 암소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부탁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착각이고 오해이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속에 감춰진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 즉 믿음의 눈이 그렇게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반은 성공을 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그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알 수 없는 이 애매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갑자기 불어닥친 갑작스런 그 고난을 보면서 자신은 정직하고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하며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고 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었고 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주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이 비참한 고난의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는 과거와는 아주 전혀 다른 성숙하고 보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태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지만은 이제 변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또 감독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 의지와 행동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인격적인 아주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히 깨달아는 믿음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아주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정보원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이제 발각돼서 이제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곳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정보원들을 몰래 숨겨줌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아주 안전하게 건져 주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할 때 이 라합의 가정은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비서인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는 그 엘리사를 지목해서 그를 이제 완전히 죽여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그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 게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공포에 크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게하시를 향하여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눈으로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의 위선이나 거짓과 속임수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같은 주님의 지적에 아주 강한 반발과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믿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 중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제 다시 새겨들어야 할 그럴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관점, 이 비유 포인트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나 방향, 그런 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과 시각과 그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빙산보다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일부분에 그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없이 소중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이고 인격적인 진정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